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다. 희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과거에 비해서 소득은 말할 수 없이 성장했죠.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삶의 환경은 많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죽음을 생각할까, 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철이 없을 때는 왜 죽어? 그리고 자살을 굉장히 막 이렇게 성경이 자살을 굉장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막 비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되게 못났으면 죽을 생각을 할까? 근데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을 생각을 할 만하다. 이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막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사람들이 큰 고난도 겪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 삶 자체가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죽을까? 탈출구가 없어 보여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 마음에 희망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절망이 빠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서 물에 빠져 죽을 심산으로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가게 앞에 걸려진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면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한 여인이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꼭대기, 지구본 위에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는 하프, 이렇게 여러 줄이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면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 하프가 들려 있었는데 하프의 줄이 단 한 줄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줄 가지고 하프를 어떻게 연주해요? 그러나 그녀는 당장이라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연주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꿈에서 깨어난 듯이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왔어요. 그래, 나한테도 아직 한 줄이 남아있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서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살 수 있다는 희망,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다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한 줄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섣부른 희망이 더 큰 절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낙심하라, 절망하라, 그런 제목의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연을 봐도 다 희망을 가지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그런 제목의 강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옛날에는 적극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도 대단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과 긍정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의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생겨난 말이라 그래요. 스톡데일 장군은 8년간이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1, 2년 아니고 그 8년, 그 긴 세월, 그리고 한 20여 차례 감당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을 걸 대상이 없는 독방에 수감되는 것인데 여러 차례 그렇게 고독한 독방에 홀로 갇혀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콜리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 장군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죽어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수용소, 그 절망적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을 것 같습니까? 스톡데일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낙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게 되면 부활절까지는 나갈 거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오고 다시 부활절이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남았어요? 추수감사죠.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나갈 수 있겠지. 나갈 수 있을 거야.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추수감사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절기가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작년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크리스마스가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지나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심해서 죽게 됐죠. 그들은 냉혹한 현실은 보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막연한 긍정에 배신을 당하고 희망의 발등을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톡데일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그리고 결국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자기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 그러니까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냉혹한 현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똑똑히 주시하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생존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어떤 희망이 필요합니까? 막연한 희망 아니고 막연한 긍정 아니고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희망.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그 여인에 관한 사건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 있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된 사건,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와 지위는 굉장히 달라요.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은
그러니까 막 지옥의 유지 같은 사람, 뭐 굉장한 권위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굉장히 소외되고 외롭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 지위는 달랐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었으니 그들은 모두 지독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병명이 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그 생명의 초가 다 이렇게 타들어간 것처럼 마지막 삶의 심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딸, 사랑하는 딸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야이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 10년 거 주고 나머지 삶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선택 한 가지는 다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 그 예수가 오신다는데 그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한 절망에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을 잘 설득해서 오시고 가는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역시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도 부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피가 나면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면 이게 정상으로 이 몸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유출병이라고 해서 계속 피가 나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병원 이렇게 소문난 의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에 좋다는 약,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약을 투겨받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 많죠.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나서 도움을 받아봐도 돈만 나가지 고침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건 뭐냐? 가난함, 삶의 형편과 그리고 병든 몸,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절망적에 희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죽음은 끝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 선생도 이 죽음은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십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야이로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심장이 떨리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희망이었어요. 병든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절망의 반대말 역시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희망,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나 이 절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다. 끝이다. 아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자리이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이 잘 안 생기느냐? 믿음이 왜 잘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직도 섣부른 희망에 취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대상.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표현됐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있다.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신이 이 절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이 되면 그 여자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 더럽혀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계속 이제 피가 나는 상황이니까 이 여자는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만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여자에게 손을 대는, 접촉하는 사람까지 부정이 옮게 되는 거예요. 부정에 옮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시체도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결의 규정이 있어요. 금방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물건 또는 시체에 직접 터치가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고,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 부정한 상태예요. 유대인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부정과 접촉하시고 죽음과 접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과 접촉하여 이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꿔 놓으셨고 이 죽음과 접촉하여서 이 죽음을 산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다. 이게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십자가, 죽음을 산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십니까? 지겹게 돈이 안 벌리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겹게 돈이 좀 안 벌린다. 가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질병, 약 먹고 나오면 제가 감기 약간 왔어요. 그래서 막 약으로 지금 막 투여를 해가지고 이 감기 증상을 막 확 눌러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이러다가 낫겠죠 뭐. 그러나 중대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손을 못 댄다. 그런 질병들 아직도 많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 사람, 이토록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나? 이건 끝이구나. 그러나 진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고 빛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접촉하여 죄에 물드는 순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쫙 하고 갈라져서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축복, 다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 육신에 주어진 생명, 그것만 소비하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 박혀있는 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을 이름하여 골고타, 한글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 해골의 곳이다, 해골바가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해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매싹 백골이 된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백골화가 돼요. 그래서 피부, 무슨 뭐 이런 근육 이런 건 싹 이제 썩어 없어지고 속에 남아있는 비교적 단단한 이만, 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말도 하시고, 그리고 막 젊은이들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몰라. 부럽다. 부러워요. 생기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레위기죠. 사람의 생명은 그의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계속 한 번 다 쏟았으면 금방 죽었겠지만 이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조금씩 계속 흘러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지금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데 이제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피를 쏟으셨습니다. 가시관에 찔린 머리에서, 그리고 못에 박힌 두 손과 두 발에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채찍에 맞은 등짝에서 붉은 피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줄줄줄줄.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진짜 다 쏟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양의 피를 줄줄줄줄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해골에 접촉하자 마른 뼈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내시자 해골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역설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로 죽음을 파괴하시고 그 절망의 십자가로 절망을 파괴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의 여인의 몸을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타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터치,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이 변하여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럼 다 힘들죠? 제가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특별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막장인가? 끝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장 같아도 그건 막장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결국은 통과해낼 수 있는 터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천국까지 열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활발한 성격을 가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7세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10대 후반에 그렇게 생기 넘치고 그냥 얘네들은 화장을 안 해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10대 후반에 이런 불의의 사고, 그래서 어깨뼈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여러 번 자살도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자살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모든 절망을 이기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고 32권의 책을 쓴 저술가가 되었으며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이 죽음 같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신디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이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은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근데 이 말 한마디, 이 소녀가 지금 어깨뼈 아래로는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생각해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너처럼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으셨던 때가 있었어. 이런 말을 듣고서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말았다. 신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거울 속에 보이던 끔찍하고 험했던 얼굴의 소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밝고 환하고 빛나는 얼굴의 소녀로 변화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나 지난 후인 지금 나의 쾌활한 낙관주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혹시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매달려 계셨던 그때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신 그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요.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분 같은 고난을 당했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은 분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뇌종양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큰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겪고 그리고 남편을 재혼하여 남편을 두었는데 그 남편이 뇌출혈을 겪게 되고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다. 삶이 늘 지금 같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마음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 그 아픔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걷어가실 분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데서 큰 위안을 얻는다. 평생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들어갈 비결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구하지 못했다. 소망은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지 않았다.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죠. 그 지점부터 자신의 집까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1km 되었을까? 2km 되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후달거려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망인지 아세요? 요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절망은 삶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파산해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 진짜 절망은 절대 희망이신 그분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섣부른 희망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절대 희망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